제가 지난 2년 동안 저희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주로 했던 내용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선줄로 착각하면 언제든지 넘어진다. 그릿. 그러니까 이 말은 끝까지 일을 이루어가는 능력, 끈기가 중요하다. 공부해서 남을 주자. 매일의 삶이 소중하다. 고통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 위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면 역경 지수를 높일 수 있다. 스트레스는 힘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면도 있다. 스트레스를 통해서 긍정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 일주일에 하루나 반나절은 푹 쉬어야 한다. 그래야지 남은 날들에 몰입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풍성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마 대부분 제가 이 내용들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반복했던 내용은 선줄로 착각하지 말자. 선줄로 착각하면 언제든지 넘어진답니다. 지금도 저의 좌우명과 같은 거야. 우리가 교만하면 그 끝은 반드시 멸망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야. 아니, 교만의 정의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영역에서 하나님을 빼놓은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뭘 잘했다고, 능력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 하나의 어떤 형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본 뿌리들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교만이에요. 교만이 바로 불순종이고 죄예요. 그거 시작이죠. 그래서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내가 뭔가 힘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만 찾아가는 것이 우리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교만한 사람의 죄악, 교만한 피조물들의 공통적인 우리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그 인생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도 될 수 있겠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만하면 끝입니다.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계속적으로 늘 충만해 가야 될, 우리 노력해야 될, 채워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 정말로 진실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좀 잘 살아내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성령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소중한 가치, 소중한 것이다 생각하면, 소중한 가치라고 여긴다면 반드시 그 가치에 대해서, 소중한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그것을 성취하고 싶어서 계속 생각합니다.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자나깨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가 소중하다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계속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그 생각이 머물러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그 생각대로 행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게 되죠. 무엇인가를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액션을 취하다 보면,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맞구나. 그러면 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습관을 만들어가게 되죠. 습관이 내 삶에 정리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습관이 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이에요. 지금 내 형편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은 하고 생각을 하는데 행하지 않더라. 그럼 아직도 내게는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야. 그냥 보기에 좋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이상적인 어떤 가치나 생각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절실하게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서는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는 그 가치를 갖고 있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점검하고 표시할 수 있냐면, 확인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 삶에 소중한 것인데,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 내가 이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 있잖아요. 덜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밭을 갈고 있어요.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소작농이었나 봐요. 근데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너무나 소중한 보화예요. 그래서 이 보화 때문에 그 밭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내 소유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어떤 진주 장사가 있어요. 진주 장사상 팔다가 너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다른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그걸 산 거예요. 왜? 이것을 내가 하나 갖는 것만으로도 다른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유예요. 나는 그것이 예수님이 되었고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잖아. 솔직히 여러분 내려보세요. 다 보세요. 예수님 그래도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정말 내 삶에 이런 것도 좀 회복시켜줬으면 좋겠고, 내 삶의 불편함도, 내 삶의 연약함들도, 무너진 것들도, 그리고 내가 좀 그럴듯하게 어떤 모습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예수님을 택하는 순간에 그것을 좀 잃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놓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결코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필요를 하나님께 가요.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만 쫓아가고 기도만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 경제생활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섬기고 나누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잃어도 이룰 수 없는 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만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택하는 순간에 이것도 이룰 수 있고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필요가, 내가 이 가진 것과 누리고 있는 것과 해야 될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원망과 불평,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어 감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면 그 불편함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히려 그 불편함 때문에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을 조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 선택의, 아니 가장 중요한 분에 대한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그렇게 이 가장 중요한 예수를 선택하는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거 하나씩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평생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이 하나씩 관계된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 이해가 되어지고, 그걸 예쁘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약속하신 삶은 무슨 삶인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란, 그리고 주님만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이 약속된 거예요. 그 풍성한 삶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너 이 세상에 죽도록 고생만 하고 살아라. 네 고생만 하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라 고생, 고난, 어려움, 이것도 하나의 도구죠. 이 도구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 누리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고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풍성한 삶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씩 뛰어넘어야 될 계단들, 그리고 감당해야 될 그 돌들, 장애들, 대면해야 될 것들, 이것들이 있는 거죠. 빨리 깨닫고 지혜롭게 가는 사람들 빨리 엎드리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벌벌 떨어서 내 마음대로 하기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들이 넓어질 수 있고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중한 가치가 우리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신 소중한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내가 소유한, 내가 찾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내게 주신 은혜의 어떤 소중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들을 함께 나누고 싶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누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물려주고 싶은 최고 유산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최고 유산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걸 물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괜찮은 삶을 살았더라, 우리 삶은 위대한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일들을 위해서는,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여줘야 돼요. 말이 아닌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소중한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헌신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칭찬하고 오히려 견디며 축복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격을 받을 때에 오래 참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보여준 삶, 이것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여줄 때만이 이 가치가 진짜구나 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 일들을 잘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우리 누구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에,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려는 애쓰는 마음,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그 마음들, 어떻게든지 다시 돌아가려는 그 마음들, 그것이 위대한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어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좀 우리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12월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도 있고 그리고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내년도에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데, 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것 한번 도전해봐라, 너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봐라 했던 것은 이것이에요. 생명을 다해 한번 예배해보자. 생명을 다해 한번 예배하는 것을 지켜보자.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한번 생명 다해 한번 지켜보자. 그 어떤 것들 타협하지 않고 정말 그런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지를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가 아닌 생명을 다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습관을 그렇게 좀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때, 여러분,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주일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바꿀 수 없는 이 시간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얻고 그리고 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향해 생명력 있게 한번 생명을 다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같이 불러 일으켰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 마음에 동참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그렇게 하는 우리의 애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준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해서 흘러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교회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잘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선줄로 착각하고 교만해서 무너지고 있고, 아주 하나님의 주신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의 거룩과 순결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병고치뿐 아니라 지금 예배 중에서도 그런 은사들이, 성령 은사들이 마음 풍성하게 나타난 거예요. 풍성하게 나타났으니까
그들이 그 풍성하게 나타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의 헬라의 철학, 이혼론이에요. 이거 이혼론에 빠져버려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그 영적 체험도 하고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니까 그들이 육체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말 황당한 일까지 일어난 것이에요. 이방인들로 하지 않고 있는 그 음행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유로움이 이렇습니다고 자유롭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오히려 자만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바울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고린도전서 5장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거룩과 순결함을 회복해 가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을 파괴하는 자를 내어 쫓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내어 쫓으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 있죠. 오늘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 보면 심지어라는 단어인데 실제로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은 음행도요. 음행인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가 계모와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계모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과 순결이 무너진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다니까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 거 보면. 성령 역사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 성령 역사 일어났는데 그 거룩과 순결은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자유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유함.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자체가 헬라 철학의 이혼론이에요. 영과 육을 구분해서 영이 구원받으면 육체는 어떤 자유롭다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자유로운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얼마나 문제를 오히려 어떤 상태냐면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통곡하고 책망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것을 정리하게 하고 아니면 안 될 때는 내어 쫓는 것까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졌다,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 자유가 이렇습니다 하고 자유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아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한국 교회는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드러나면 이거만큼 더 하지 않을까요? 큰 것들이 뻥뻥 터지고 있지만 큰 것만 그럴까요? 작은 것, 중형의 교회들 한번 다 뭐 이렇게 드러내 보면 바울이 정확하게 드러내 보면 바울처럼 드러내 보면 아마 자유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파괴하는 그 음행하는 자를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음행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에게 내어 주라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교회 밖에 이 세상은 물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만 세상의 그 부분들은 어둠이 주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내어 쫓으라는 것이에요. 자, 교회 공동체에 내어 쫓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는 반드시 그 부분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음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혹 그가 육체의 그 심판은 받을지라도 그 교회 밖으로 쫓김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혹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른 척하고 완전 배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영혼 한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과 함께 동시에, 물론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 한 영혼에 대한 사모함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심판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길을 열어줘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가라고, 회복해 가라고,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해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도 함께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 밖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다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소속된 사람들이라면, 교회 공동체에 무너진, 그러니까 거룩과 순결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충분히 해결하라고, 그 부분을 내어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가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자녀들도, 다른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좀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늘 자기가 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100%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떤 사람은 덜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중한 가치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또 교회나 개인이나 지켜가기 위해서 생각으로 멈추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생각이 그냥 희미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깊은 영적인 영역 그 안에서 하나님 감사하며 눈물 흘렸던 그 입술이에요. 근데 어떤 순간에 보면 나도 깜짝 놀라는 부분, 누구를 비난하고 있고요, 혹은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입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세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늘 생각하세요. 내 신앙이 내가 믿음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나의 삶의 모습이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너무 자신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고 돕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자, 이런 삶을 가치 있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고백이 먼저 있어야겠죠. 근데 개인적인 고백과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지 않아요. 왜?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안 봐요. 내가 생각한 거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마음이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덮을 수 있어요. 생각나면 하고, 아니면 상황 되면 하고, 상황 안 되면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나를 지키기 원한다면 공개적으로 나를 좀 표현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사람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교만한 표현이 아니라, 자랑의 표현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을 때 있어요. 혹은 상황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공개적으로 한 그 이야기 때문에, 말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형식을 지킬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은데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해요.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형식을 위해서 지킨,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 형식을 할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어서 형식을 위해서 지켜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내면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아, 나 내면이 다시 한번 내용을 채워갈 수 있는 그 중심의 마음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험을,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해 주시는 독특한 방법은요, 형식을 맞춰가는 거야. 내가 이것은 반드시 지켜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을 다 예비하는 것만큼 지켜가겠습니다. 선포하는 걸 공개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그래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긍휼히 계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히 잘 해내서 순전한 마음으로 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힘겨운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이 왔다 갔다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끌고 오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지켜가고,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삶을, 풍성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재밌죠? 상황마다 내가 이것이 막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렇게 평생 가게 돼요. 그런데 내가 소중한 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 소중한 것을 먼저 선택하면 상황을 바꿔갈 수 있는,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정말 믿고 따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소중한 거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조율하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누룩이란 표현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먼저 유월절을 지나게 되는,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그 일들을 볼 때 유월절 7일에 절기를 지킬 때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넣지 않은 그냥 무교병, 그러니까 순전한 그 빵, 그냥 밀가루 만든 그 빵을만 먹게 되죠. 이 누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늘 상징적으로 그렇게 선한 이미지로 쓰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비유된 것처럼 악한 영역들, 악한 영향력, 이렇게 부풀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누룩과 같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싹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강조해요. 그런데 도덕적, 윤리적인 삶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빠지면 우리 안에 온전한 거룩과 순결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예수님을 뺀,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지 않는 거룩과 순결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선과 긍휼을 베푸는 삶,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지라도 좋은 것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사람 내야 돼요.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우리의 중심의 역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진실함으로 드러나기 원한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 그리고 윤리적인 삶뿐 아니라 선행과 나눔, 긍휼을 이루고자 원하는 삶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강조할수록,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할수록, 예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갈수록 내 삶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의 중심은 예수를 품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삶이 열려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의 어려운 형편에서 그 방황하고 있는 삶은 뭐예요?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그렇게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극히 드물어요.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교회 공동체 삶을 돌아볼 때는
내 중심에 예수의 삶이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우리의 생각이, 영성이, 우리 의지가, 우리 삶의 태도들이 다시 조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라는 거죠.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를 품고 나가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성령이 의의 길로, 좋은 열매 맺는 길로, 어떤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열매들로 우리 삶을 맺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뛰어넘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계산에서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내 삶을 다시 한번 좋은 편안한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나중에 보너스 차원의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바라볼까? 정확하게 정직하게 바라볼까? 순결하고 거룩하게 바라볼까? 그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내 일상적인 삶과 거리가 없는,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동일한 삶이에요. 오늘 내 삶에 당면한 문제들, 어려움들, 그리고 고통들, 그 해결할 문제들, 이것들이 아주 친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안에 먼저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겠습니다는 결단, 믿음의 선택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도, 내 소중한 자녀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자유함을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훨씬 더 완벽하시고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내가 해야 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내 이웃과 열방 가운데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고요. 이런 개인의 거룩과 순결과 순종의 삶이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그 열망이 오늘 내 옆에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과 공동체와 그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고통스러울수록 내면에 뭔가 풀어야 될 그것들이 있을수록 그 부르짖고 의지해야 될 그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힘겨울수록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분 잡고 가는 거야. 그분 잡고 오늘 기도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거룩과 순결의 삶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능력이구나, 내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실제 능력이 되는 능력이구나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여러분 몸의 치유가 있는 것이고요, 영혼의 형통함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범사의 잘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교단의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런 오중축복, 삼중축복, 오중축복인가? 이 기억도 잘 안 나네. 하여튼 그것이에요. 맞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할 때 우리 육체와 우리 삶과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맞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